찬송하며 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다 같은 조건에서도 찬송하며 사는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스스로 불행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아시지요? 찬송하면서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찬송하는 삶. 찬송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화면에 그 책이 나와 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과 용기의 꽃을 피운 연약한 한 여인의 이야기는 이 책을 보는 많은 사람들과 인터넷에서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선이는 1978년에 태어났습니다. 이화여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그가 대학 4학년이 되던 때, 지금부터 정확히 20년 전, 2000년 7월 30일, 도서관에서 공부한 오빠와 함께 승용차로 귀가하던 중 한 음주 운전사에 의해서 교통사고로 전신 55% 3도의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도저히 살 가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7개월에 입원하여 11차례 동안 수술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치료, 자그마치 3년의 세월을 보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곱고 예쁘던 얼굴이 정상적인 얼굴이 되지 못하고 상상치도 못할 화상의 흉터로 구겨진 모습의 지선이지만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그는 즐거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난다는 것이 죽는 것보다 훨씬 1000배, 10,000배 힘들었습니다. 산다는 것이 죽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힘들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그 책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하지만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러고도 뭐가 행복한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솔직하게 다치기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의 책 마지막 부분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고난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삶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의 자신의 얼굴과 짧아진 손가락을 치료실에서 수많은 낮 밤을 통과해서 깨닫게 된 것은 고난은 축복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 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힘겹고 괴로운 시간을 이겨내면 주어지는 보상이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예전의 모습으로, 사고 나기 전 모습으로 그 자리로 돌려준다면 그 자리로 돌려가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바보 같다 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대답은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입니다. 또 누군가가 진짜냐고 진심이냐고 묻겠지만 저는 지금 이 모습이라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의 말입니다. 거울 속에 저를 보며 지선아 안녕. 겨울 속에 새 지선이가 나타났구나. 지선아 자신을 보며 사랑해 라고 시작한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대한답니다. 지금은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크고 작은 기적들이 분명히 내 앞에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는 그간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는 전할 수 없는 메시지를 나는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고인 되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생전에 있을 때 이 책을 읽고 이 책에서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 이 책을 읽고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의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팔리우고 사랑하는 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고통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정말 견디기 힘드셨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믿습니까? 그리하여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잡수실 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살과 피를 흘리심으로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찬이 끝나면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고 제자들이 뿔뿔이 나는 예수님 몰라. 나는 예수님 편 아니야. 나는 예수님 당이 아니야. 흩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서 결국에는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이 고난을 앞에 놓고 찬미하며 가신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멸시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가셨어요? 찬미하며 가셨습니다. 뭘 보고 가셨어요? 고난을 보시면서 가셨어요. 어떻게 가셨어요? 찬미하며 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따라 해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앉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고난과 죽음은 고통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그것이 찬미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슬플 때도 부르지만 기쁨이 있을 때, 보람이 있을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을 때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공생의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고난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찬미를 부르며 겟세마네 갈보리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주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찬송하면서 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대한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쁨으로 희생하고 고난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비전의 사람들이 인생을 찬미하며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다. 그러면 찬미하며 갑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소개한 이 지선 양은 손가락이 잘려지고 다리가 잘려지면서도 울며 불며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왼손이라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른 다리라도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우리의 차를 받아서 그 사람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때가 있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분노의 생각을 단 한 번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보니 분노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세상에 무엇이 그를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고난 중에서도 이루어진다. 믿고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딸을 높이 세우시고 간정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세계에 서임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알베르트 까뮤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에 이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생겼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세 종류가 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감방에 갇힌 것이 분하고 억울해서 북받치는 감옥을 참지 못하여 벽을 향해서 고함을 지르고 발악을 하다가 지쳐서 병들어 죽는 인간. 첫 번째 사람. 두 번째는 이런 사람입니다. 감옥에 있는 것이 내 팔자인가 보다 라고 하여 운명으로 생각을 자포자기하는 사람. 이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감옥에 온 것을 시인하고 부정하지 않고 그래서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면 어떻게 살까 하여 계획을 하고 꿈을 꾸며 또 건강관리를 잘하여 연구를 통해서 전문가가 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 자기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가는 기회가 주어졌느니라. 세 번째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0편 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온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따라하십시다. 아침이 되면 기쁨이 온다. 여러분, 터널을 통과해 보셨습니까? 터널을 들어서면 캄캄합니다. 하지만 이 터널을 빠져나오면 밝은 세상이 비춰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이 앞에 있어도 기쁨으로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속에 저 인간을 통해서 들려오는 고난의 그 속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무엇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야고보서 제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한 가지가 아니고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라? 오늘 제목대로 말하면 찬미해라. 노래해라.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축복은 고난으로 변장된 상자 속에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대로 찬미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놓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에는 성숙이 있게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성숙되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시작. 육 절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려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지금의 고난과 아픔은 비길 수 없다. 견줄 수 없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은총입니다.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행복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이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생각해 보니 기독교를 반대하던 핍박자가 사도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날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기뻐서 뭘 했냐? 감사하며 찬미하니라. 내가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던 인간이 어찌 예수 전하다가 이 감옥에 내가 갇히게 됐냐? 그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어 따라하십시다. 감사하며 찬미하더라. 그랬더니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며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리더라. 누가 풀었습니까? 누가 풀었습니까? 바울 자신이 풀었습니까? 매인 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매인 것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분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이끌고 뭐 해라? 출애굽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출애굽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물어봅니다.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강팍해졌을까요? 예?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네. 모세를 통해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고는 그들을 출애굽시켜라 해놓고 그럼 바로의 마음을 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가세요. 좋습니다. 해방시켜 드릴게요.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불평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며 갈 수 있어요? 찬미하며 갈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축복을 분명히 주님은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기업의 회장이 후두암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술받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저는 욥처럼 신실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욥처럼 오래 참지도 못합니다. 욥처럼 온전하지도 못한 인간입니다. 욥처럼 의롭게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욥과 같은 것이 있다면 욥처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확신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의지하고 수술 받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받으러 들어갔대요. 14시간의 수술을 마치고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첫 생각이, 하나님, 그동안에 내 기업, 오로지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을 내게 맡기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기업의 모든 직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이 사명 다 하겠습니다. 깨어나 첫 번째 기도가 그 기도였답니다. 그리하여 그 회사에서 매주 화요일 전 사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복을 받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걱정, 근심의 생각은 사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40년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바로 왕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다.
성경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시작. (24절) (25절) 다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더 좋게 여겼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신앙은 잘못된 과거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되었던 생각이나 불평이나 원망스러웠던 일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서임받는 우리 서부의 성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살찌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시고 찬미하며 고난의 현장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찬미하며 가실 수 있었던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미하며 인생길 잘 달려가 주님으로부터 잘 달려오너라 칭찬받을 수 있는 서부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